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드립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소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바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2차 인구 조사를 다 마친 후에 땅 분배 문제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2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땅 분배와 또 지파 간의 이 땅 관리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27장에 있는 자기 가정에 아들이 없을 때에 그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에게 자손 중에 아들이 없고 딸만 있게 되면 그 딸들이 아니라 보통은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땅이 물려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없다고 해서 딸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우리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이제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좀 거리가 멀게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 혈통이 이어받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먼저 좀 엉뚱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묵상이 있는데요. 이런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핵심과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5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이 사연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이 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가문과 또 모세에게 알렸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딸들도 기업을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사연을 누군가에게 알렸고, 그리고 그 알려진 사연을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신 누구에게 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사연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연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연 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 도대체 용서가 안 되는 뭐 그런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계속 마음속에, 아니 우리는 딸들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왜 딸들에게는 기업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그것만 품고 계속 그것을 간직했다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마 계속 원망만 쌓이고 불평만 쌓였겠죠. 하지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공론화시키죠. 그리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을 사실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미리 판단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불평 쌓고 원망 쌓고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릴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단순하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런 믿음과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사연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단순해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또 뜻과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사연들,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남자들에게 줘.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묻고 아뢰면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7절에서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시네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당연히 딸들이 무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말해 옳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손이 아들이 없고 딸만 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재산, 기업이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차례로 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가든 아니면 그 형제들도 없으면 친척들에게 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은 약자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넉넉한 마음으로 이 약자들을 늘 살피시죠. 뭐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다 약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좀 연약한 자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에 공평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아들이 없는 가문에서도 그 안에 소외, 연약한 자들이 무시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 공평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36장에 가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 이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남편이 이제 생기죠.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가족의 소유지만 남편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지파 안에 가지고 있던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36장에 기록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슬로바의 딸들은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제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땅은 복이고 그 가문과 그 지파가 살아갈 삶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딸들이 기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자꾸만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파의 땅들이 점점 다른 지파로 이동을 하는 거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갈등도 생기고요. 그 땅 문제로 아마 그 집안 또 그리고 지파 간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을 하시죠. 자유롭게 결혼을 하되 기업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딸들은 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완벽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최선의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될 수 있는 이 딸들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잘못하면 사회적인 문제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보존되고 그 안에서 지파 간에 또 가문 간에 평화와 질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죠. 누가 하셨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사연을 알렸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사연이 하나님께 알려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 야 이거 참 이렇게 하는 게 참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실수가 되고 그게 오히려 분란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내 뜻,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이미 결정해 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런 기준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물으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은혜와 또 공평과 또 그 정의를 그리고 그로 인한 조화와 질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늘 넘쳐나고 또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아뢰면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업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아뢰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연들이 또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게 하는 그런 사연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연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어떤 상황을 판단하여서 또 고집을 피우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최상의 방법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사연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또 각 가정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기도회로 모이는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장마다 또 예배로 모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서로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